자,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서 함께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아이고 이번에 크게 사업이 잘 돼갖고 집도 샀대 땅도 샀대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아유 그 권사님 잘 돼서 너무 좋다 이렇게 같이 축하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집 사서 부러워 죽겠네 나는 못 샀는데 그러면서 배 아파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다 축하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 우리 옛 속담에도 그런 속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근데 이 말 찬찬히 뜯어보면요. 이 땅을 산 사람이 지금 누구냐 하면 사촌이라 그랬어요. 사촌. 무슨 철천지 원수가 땅을 산 것도 아니고요. 내 가족 사촌이 땅을 샀는데도 배가 아파하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심리예요. 남이 성공하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축하해 주는 것보다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드는 것, 그게 사람의 심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다른 사람의 성공이, 다른 사람의 그 잘 되는 모습이 나에게 불이익이 된다면, 그 사람의 성공으로 인하여 나에게 어떠한 손해가 끼쳐진다면 그 사람의 성공을요 더 심하게 질투하고 더 심하게 시기하고 방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 같이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새벽에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핍박받고 위협도 받았지만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 핍박에 굴하지 아니하고 더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초대교회 공동체는 더 진실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이 사도들의 권능은 더 부각됐어요. 그들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단단하게 선포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교회의 명성은 더 높아지고 있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주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지금 초대교회 가운데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전하는 표적과 이사를 보고 그 기적을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두 명 이렇게 몇 명씩 오는 게 아니라 큰 무리가 됐다 그랬어요. 큰 무리더라. 이 초대교회가 지금 크게 부흥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처럼 은혜가 충만하고 날로 부흥하니까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죠. 너무너무 복된 일이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부흥, 이들의 성장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때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달갑지 않게 여겼어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교 및 정치 집단 중에 하나였어요. 그 중심을 이루는 아주 그런 집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대제사장 계열의 사람들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의 운영을 주도하면서 아주 상당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걸 보면서 이 사두개인들이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 영혼, 천사 이런 것들을 부정했어요. 그런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부활이 빠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의 이야기가 자신들은 믿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자기들은 부정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권력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자기들의 신앙과 자기들의 그 교리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이야기가 이 사도들의 복음 전파의 이야기였거든요. 자기들은 부정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고 믿으면서 점점 거기에 큰 무리가 모이고 부흥하는 걸 눈으로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겁니다. 자신들은 인정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들은 강력하게 증언하는데, 그것을 증언하면서 막 기사와 이적을 보이니까 자신들의 권위와 그 교리가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겁니다. 저 사람들의 부흥과 저 사람들의 저렇게 은혜가 충만한 그 좋은 모습이 우리들한테는 위협이 되고 내 이야기와 다르니까 막 시기와 질투, 저걸 막아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이 사두개인들 가운데에서 가득하게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둬요. 잡아서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들을 억압하고 옥에 가두고 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전파를 못하도록. 그게 오늘 보면 18절에 써 있어요. 18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그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립니다. 자, 이렇게 시기와 질투, 그 사두개인들의 박해와 위협을 당하면서 사도들이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만약에 이들이 옥에 갇히고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버리면 우리가 보는 성경은 지금 이런 내용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받는 박해의 이야기, 그들이 옥에 갇힌 후에, 옥에 갇힌 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옥문을 열고 그들을 꺼내주고 성전에 가서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9절과 20절이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적 같은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의 이야기잖아요. 주의 사자가 와서 옥문을 열어준다. 그 감옥문을 천사가 와서 열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직접 눈으로 봐도 믿기 힘든 현실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사두개인들이 아까 뭐를 안 믿는다 그랬어요? 부활, 영혼, 천사 안 믿는다고요. 그것들 부정한다고요. 근데 천사가 와서 지금 옥문을 열어줬다고요. 얼마나 기적 같은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기적과 같은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시기와 질투, 권력을 이용한 핍박, 억압하고 못하게 하는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막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인간의 시기심과 질투 속에서 복음 전파를 막으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같이 본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요, 비단 저 초대교회의 사람들에게서 그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도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그걸 바라보면서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에게 고난을 주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때 우리가 그냥 좌절하고 낙담하면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멈추고 말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들처럼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그 옥에서 꺼내준 주의 사자들은요,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면서 그냥 내가 꺼내줄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분명한 순종의 조건을 이야기해요. 너희가 꼭 순종해야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 20절이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너희는 가서 서서 말하라 이거예요. 말하라고. 주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요구한 게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그 어려움을 도와줄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건 뭐냐?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그 두려움에서 건져줄게. 내가 너를 그 핍박에서 건져줄게. 그러니 너는 가서 서서 나의 복음을 말하라예요. 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일 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도들도 옥에 갇히는 위험에서 겨우 빠져나왔어요. 기적과 같은 사건으로 겨우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다시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는 게 정상적인 행동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 위협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의 사자의 말씀, 천사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성전으로 가서 가르쳤잖아요. 내일 우리가 사실은 내일 본문 말씀이기는 한데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들은 시기와 질투와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서 서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 사도행전 5장의 사도들은 그 복음 때문에 박해와 위협을 겪었지만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권력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를 택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복음을 멈추지 않고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한테도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찾아오는 영적인 무력감, 세상의 잣대 앞에서의 흔들리는 나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어렵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모든 세상의 시기와 질투, 고난과 핍박, 그 앞에서도 내가 담대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질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내 삶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무릎으로 담대하게 서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기적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저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도 일어나는 현재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음의 산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나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의 능력도 하나님의 일하심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셔서 늘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